오늘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듣고 나면 우리가 허탈해지죠. 그래서 픽 하고 헛웃음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은 등불을 켜서 사람이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이 쌀가게에 가면 우리 예전에 쌀 담아주던 말도 있고 대박도 있고 그 그릇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로 등불을 켜놓고 이렇게 덮어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등불을 켜서 이 평상 아래에 두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상 아래에 물건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경우는 있지만 등불을 켜서 평상 아래에다 넣어두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등불을 켜면 등경 위에 둡니다. 그래야지만 집안 여러 곳을 다 밝힐 수가 있고 그래야지 안 보이던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자가 없고 평상 아래 두는 자가 없고 등경 위에 두는 것이 당연한데 예수님 왜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이렇게 당연한 말씀을 하시고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이 당연한 이야기를 듣고도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마지막 말씀 속에 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이독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귀에다가 경을 읽는 거죠. 소한테 경을 아무리 그 귀에다 대고 읽어줘도 소는 득도하지 못합니다.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하신다 할지라도 들을 귀가 없으면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회개하지 않았고요.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들을 귀 없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 비해 은혜가 없지요. 더디 깨달음으로 해서 순종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귀가 필요하죠. 이사야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학자의 귀와 학자의 귀는 학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학자의 혀는 학자와 같이 그 깨달은 말을 잘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도에게는 이 학자의 귀가 필요하죠.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은혜가 있고요. 그래야지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학자의 귀를 얻을 수 있을까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될 때에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류 없이 성경을 기록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영감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실수 없이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원저자를 우리는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기록할 때 그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실수가 없도록 기록해 하신 성령께서 성경을 읽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또 실수 없도록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거든요. 이거를 조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조명이 켜져 있죠. 이 조명이 켜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얼굴도 보고 글자도 읽고
서로를 알아보는 거죠. 조명이 꺼지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읽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지혜의 빛을 비춰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조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들을 때 깨닫는 귀가 있으려면 이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필수적인 자세입니다. 기도 없이는 성령의 도우심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시편 119편 18절 말씀을 암송합니다. 이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전에 개역 한글판 성경 구절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 버전의 성경 말씀을 그대로 암송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그렇게 하고 성경을 읽을 때면 정말 깨닫는 은혜가 남다릅니다.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또 새롭게 보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일들, 성경에 기록된 기이한 것들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들을 때 깨닫기 위해서는 또한 말씀을 잘 깨달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미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학자의 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이 학자의 혀를 허락하셔서 그 깨달은 말씀을 잘 가르쳐 줄 수 있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읽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깨닫는데 유익하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친히 해석해 주십니다. 이런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또 청년들이 저에게 직접 아니면 또 전화나 아니면 문자로 그리고 이메일로 말씀을 읽다가 또 말씀을 듣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문의를 해오면 제가 답변을 많이 해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자훈련을 할 때마다 이 제자훈련 받는 분들이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제가 알려주죠. 그러면 그 깨닫는 그 은혜들을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성령의 도우심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잘 깨달은 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은혜가 임하는데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첫 번째로는 이 깨닫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기쁨 이것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사실 제가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건 뭐냐면 깨달았을 때의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깨닫는 것이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비밀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감추어진 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감추어진 계시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 이 비밀한 말씀을 깨달을 때 마치 무엇을 아는 것과 같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비밀을 아는 기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친구들끼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다른 사람 다 몰라. 너만 아는 거야. 하고 비밀을 이야기해주면 뭔가 묘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나만 비밀을 안다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기쁨은 이 비밀을 깨닫는 기쁨입니다. 놀랍고 기이한 하나님의 숨겨진 감춰진 뜻을 깨닫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얻는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가를 기록해 놓은 책이거든요. 이 성경 말씀은 전체가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하고 어떠한 잘못을 해도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나중에는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거든요. 이게 연애 편지입니다. 연애 편지. 여러분 연애 편지 받아보셨어요? 네? 연애 편지 받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연애할 때 연애 편지는 못 받아봤어요. 근데 저는 문자를 자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문자 몇 글자 안 돼요. 그런데 그 문자만 받아도 하루가 신이 나는 거예요. 그 문자만 받으면 하루가 즐겁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경험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서 지쳐서 성경을 읽는데 또 괴로움 속에서 어떤 문제들 때문에 교회에 왔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깨달을 때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될 때 받는 은혜는 바로 변화입니다.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힘이 있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읽을 때 또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드러내게 하시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때 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야지만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졸지 마십시오.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깨닫는데 들으면서 믿음이 나는데 다 눈 감고 있고 귀를 막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그 말씀 속에 기쁨을 얻고 그 말씀 속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 감고 설교 듣는 사람들 귀 닫고 설교 듣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도 되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 헛되이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 귀로 들릴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귀로 들어와서 우리 가슴 속에 역사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고 변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말씀이 이 귀로 들려서 우리의 머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을 울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는 것이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오늘 24절로 25절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고 스스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잘못 믿었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예수님 믿지 않았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 다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를 못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은 떡 먹으러 왔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다 도망가고 병 고치러 왔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다 도망가고 예수님 때문에 오른쪽 왼쪽 높은 자리에 앉으려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옷도 벗어놓고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맹세하기까지 예수님 모른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은 30에 예수님 팔고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왜 그렇지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얘기. 말씀을 듣고 깨닫는 기쁨, 그 말씀을 깨닫고 변화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면 결국은 신앙생활은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은 저 바닥에 떨어져서 결국은 고난 가운데 환난 당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배 시간에 설교가 이렇게 길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에 설교 빼버리면 여러분 30분 안에 예배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 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까? 목사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말씀을 준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능력이요. 말씀이 권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에서
부흥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까 부흥하는 거예요.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작은 교회 목사로서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자랑할 때 있어요. 우리 목사님 말씀 좋아. 여러분, 무엇입니까? 말씀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인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할 때 우리 안에 그 신앙이 불과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는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은 이런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내게 들은 말씀이 무슨 뜻인지 좀 스스로 깨달아라. 그래야 자신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가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후원을 받을 거 아니겠느냐.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를 판단하고 있는데 야, 너희를 판단하는 게 나야. 너희를 심판할 자가 나야. 그런데 너희가 감히 내 말을 듣고 너희가 나를 판단해? 회개할지어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받은 것 다 빼앗기리라. 마치 1달란트 받은 종이 그 1달란트 받은 것까지도 5달란트 받은 종에게 다 빼앗기듯이 있는 자는 받을 것이니 깨닫는 자는 더 깨닫고 은혜가 있을 것이요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깨닫지 못함으로 기쁨도 은혜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는커녕 은혜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 은혜도 기쁨 또 구원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지극히 당연한 말씀, 너무나 평범한 말씀, 사람이 등불을 켰는데 그거를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아래 두지 평상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올려놓는 이 너무나 당연한 말씀,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으려면 그 뜻이 무엇이냐? 우리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산상수훈에서 이와 동일한 말씀을 하신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등불은 뭡니까? 등불은 바로 성도들입니다. 세상에 비친 성도들이죠. 그럼 등불의 빛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빛된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세상에 빛이 되라고 왜 말씀하실까요? 세상이 악하니까. 이 악한 세상을 요한복음 1장은 어두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악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어두우니까. 어두우니까. 우리가 죄가 관영한 세상, 악이 관영한 세상,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세상이 깜깜해. 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소망의 빛이 안 보여.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여러분, 이 밤은 또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작고 감추는 특징이 있죠. 예, 여러분, 전쟁에서 공격도 언제 합니까? 주로 밤에 합니다. 왜요? 예, 적군이 아군의 공격을 잘 보지 못하도록 숨기 위해서. 죄도 언제 합니까? 죄도 밤에 저질러요. 내가 죄 짓는 거 사람들이 못 보도록. 그리고 죄 지은 나를 감추기 위해서. 예?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죄 지은 다음에 뭐부터 합니다? 숨습니다. 여러분, 죄의 속성은 어두운 것 같아서요. 숨기려고 하고요. 숨으려고 해요. 예수님은 이러한 그 악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빛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셔서 죄 짓는 사람들의 그 죄를 드러내서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죄를 짓고도 그것을 숨기고 있는 사람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심으로 더 이상 죄 짓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빛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아유,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도록
만들라라는 것이에요. 저녁 12시 넘어서 이제 깜깜해지면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차들이 신호 안 지켜요. 근데 신호 안 지키고 가는 그 차들을 보면 저도 어느 때는 나도 급한데 그냥 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죄가 전염된다는 사실 압니까? 어떤 사람이요, 잘못을 저지르면 그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잘못을 같이 저지르려고 하는 그러한 심리적인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것도 전염이 돼요.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그 늦은 시간에도 빨간불에 멈춰서 제가 서면요, 생생 달리는 차들도요, 슬금슬금 속도를 늦춰요. 어느덧 제 옆에 또 다른 차가 한 대 와서 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착한 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빛이 되어 착한 행실을 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좀 선한 행실을 통해 사람들이 착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요, 이 빛으로서 이 선한 행실을 하고 착한 행실을 할 때 그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새생명 축제가 6월 18일에 있잖아요. 이 전도하라고 할 때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예수 믿은 게 이렇게 부끄러워갖고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는 말을 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빛과 또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전도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한 일 안 하고 선한 일 안 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안 해요. 예수쟁이라고 안 해요. 예수 믿는 것들, 물건 취급해요. 그럼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가정에서 불신 가족들을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 가정 구원의 역사에 가장 핵심이 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믿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손해보고, 예수 믿기 때문에 착하게 살고, 예수 믿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그래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되더라고요. 그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바로 빛 대신 주님을 비추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빛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빛으로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 안에 착한 행실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사랑하는, 악을 사랑하는, 어두움을 사랑하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선한 행실을 행하도록, 양심대로 살도록 역사하실 때에 우리 안에 빛이 드러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사람들. 죄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죄 사해 주셔서 우리가 깨끗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깨끗함을 유지해야 되죠. 그 깨끗함을 유지하고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선한 행실을 보이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 빛 대신 주님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그들도 빛으로 나오게 해야 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빛을 우리가 비춰 쏘임 받았잖아요. 그 빛이 좋다는 걸 알죠. 여러분, 이제 요즘은 비가 잘 안 오지만 장마가 계속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장마가 뭐 한 달도 계속될 때가 있죠. 그러면 빨래도 널어놔도 마르지도 않아요. 그리고 눅눅합니다. 하늘은 우중충합니다. 그럴 때 기분도 어떻게 되죠? 기분도 푹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하늘이 맑게 개어서 햇빛이 쨍쨍 비춰지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할수록
작은 촛불 하나가 더 밝게 빛났듯이 세상이 악하다고 할 때, 그래서 더 어두울 때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의 그 착한 행실이 세상을 더욱더 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뭐예요? 착한 행실을 드러내래요. 이거 둘이 이율배반의 말씀 아니에요?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는데 착한 행실을 드러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구제할 때 그 구제하고 자기를 자랑하려면 남들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는 것은 뭐냐면 교만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구제하는 데 있어서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착한 행실을 할 때 우리가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이 돌리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도록 해야 돼요.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착한 행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럴 때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등불을 켜면 사람들이 말 아래 두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않고 어디다 둔다고 그랬어요? 등경 위에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선한 행실을 하고 그리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모든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나님 그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시고요. 그리고 악한 세상에 그가 빛이 되어서 어두움을 물리치도록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잘 되느냐? 결국은 작은 악을 행해서 작은 이득을 보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성공하고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에 대하여 빛을 비추어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결국 높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나라가 지금 다시금 하나하나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아직 속단하기는 일러요. 이제 겨우 한 달도 되지 않은 대통령이 얼마나 잘하고 있다 못하다 평가하기 어려워요. 저는 적어도 한 3년은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들입니까? 정상적인 일들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즘 뉴스 볼 맛이나 요즘 좀 세상 살 맛이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요, 빛대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소금이 뭐지요? 소금은 조미료입니다. 조미료. 여러분, 음식 아무리 잘 만들어도요, 뭐가 맞아야 돼요? 간이 맞아야 돼요. 간이 뭐예요? 짠맛이에요. 간이 맞지 않으면 살맛이 안 나요. 여러분, 세상이 착한 행실을 갖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어두워지니까 살맛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다시금 그 어두움들이 물러가니까 어떻게 해요? 살맛이 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 세상 만들고 참 좋은 세상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하여 하나님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어둠을 물리칠 빛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일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시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을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한 행실을 하고 착한 행실을 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살맛 나는 세상이 되고요. 그럴 때에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몇몇 사람들 안 되지만 모여있는 사람들끼리 어떠한 음식을 먹거나 어떠한 이야기를 할 때에 남 험담하는 이야기가 한번 돌기 시작하면
다 사람들의 입에서 험담하는 이야기 나오고요. 어떤 음식을 먹는데 그 한 사람이 음식 맛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다 맛이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어떤 한 사람이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무리들 속에 있잖아요. 그리고 착한 행실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어떤 사람이 그 음식을 먹으면서 좋다, 맛있다 이야기하면요. 모든 사람들이요. 다 같이 맛있게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도 전염되지만 선도 전염됩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을 가지고 빛이 되어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면요. 악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선한 세상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빛으로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서 우리와 함께 세상의 빛이 되어 이 악한 세상, 살만 나는 세상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 시작은 우리 안에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기쁨 속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될 때에 우리가 죄를 미워하게 되고요. 선을 사랑하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빛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어둠 속에 있던 우리들을 불러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두움 속에서 살맛 나지 않는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이 되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 되어 다시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을 만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이 명령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날마다 살아 역사하심으로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 세상에 빛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